안녕하세요. 희망의 소리 성경통신학교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다니엘서를 공부할 이재진입니다. 이 동영상은 희망의 소리 성경통신학교에서 출간된 예언서 성경연구 시리즈의 제1권 다니엘서를 해설하는 강의입니다. 교재를 구입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홈페이지에 서적 신청 코너에서 주문하시거나 성경통신학교 홈페이지에서 바로 보실 수 있는 스마트 웹북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니엘서를 한번 읽어보신 분들은 모두 느끼실 텐데요. 성경에서 다니엘서만큼 흥미진진하고 또 극적이면서도 동시에 난해한 책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성경통신학교 교재와 함께 다니엘서를 연구하시면 여러분들께서 좀 더 쉽게 다니엘서를 이해하실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강의는 성경의 다니엘서를 연구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 준비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경 다니엘서를 여러분들께서 직접 읽는 것입니다. 강의나 교재가 성경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이 과정에 참여하실 때 반드시 구약 성경의 다니엘서를 직접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직접 읽을 때에 강의 영상이나 교재에서 얻을 수 없는 더 큰 축복이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두 번째는 교재를 꼭 공부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은 여러분들이 교재를 공부하는 것을 돕기 위한 것이지 대체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동영상 강의는 불가피하게 일방적인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듣고 계신 여러분들도 수동적으로 듣는 공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듣기만 한 내용은 하루만 지나도 5%밖에는 우리의 기억에 남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다니엘서의 기별은 하루만 지나면 잊어버려도 되는 날씨 예보와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서를 제대로 연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교재를 펴서 성경을 직접 확인하시면서 연구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추천을 드리자면 먼저 성경 다니엘서의 해당 부분을 읽으시고 이 동영상 강의를 시청하신 후에 교재로 개인적으로 공부하시는 그런 순서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당부의 말씀은 다니엘서를 연구하실 때 꼭 기도로 시작하시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는 이런 약속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경의 예언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우리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아멘. 즉 다니엘서의 예언은 성령 하나님께서 그 저자이십니다. 다니엘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 내용을 기록한 기자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다니엘서의 진짜 저자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니엘서를 연구할 때 성령님의 도우심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다니엘서를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필수적인 일인 것입니다. 어떤 대단한 학자가 와서 다니엘서를 가르쳐 준다고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에 비교할 바가 아닙니다. 여러분께서 다니엘서를 연구하기 위해 성경과 교재를 펴실 때마다 저자이신 성령님의 지도를 반드시 구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다니엘서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기도가 없이는 다니엘서를 연구하고자 애쓰는 우리의 어떤 노력도
실패할 것입니다. 자, 그럼 시작하기에 앞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연구하고자 합니다. 마지막 때를 위해 주신 주님의 다니엘서를 펴니다.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마음에 깨달음을 주시고 이 말씀을 정말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번 시간은 교재의 맨 앞부분에 있는 총론 부분을 다루겠습니다. 한 번은 제가 가족들과 함께 휴가를 갔습니다. 모처럼 동남아시아의 한 휴양지로 가게 되었는데요. 처음 가보는 곳이었습니다. 밤새 비행을 하고 가서 이른 아침 캄캄한 새벽에 비행기가 공항에 도착하였습니다. 그 공항에서부터 목적지까지는 또 택시를 타고 몇 시간을 이동해야 했습니다. 너무 이른 시간이고 또 목적지에 도착하면 바로 일정이 시작되기 때문에 저의 원래 계획은 차 안에서 잠을 좀 자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낯선 나라에서 말도 안 통하는 처음 본 외국인이 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가고자 하는 목적지는 이름만 알고 어딘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차는 이동하고 있지만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인지 이 방향이 맞는 것인지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밖은 깜깜한 새벽이었고 저는 불안함 때문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깨어 있다고 해서 별로 달라질 것은 없지만 불안해서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 모습은 우리의 인생길과 비슷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태어나 어디론가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우리는 목적지가 어디인지조차 알지 못합니다. 또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확인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다니엘서는 역사의 지도를 펼쳐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역사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또 우리가 그 역사의 행록 가운데서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니엘서는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매우 필요한 책인데요. 그 이유는 다니엘서가 마지막 때를 위한 기별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자, 여기서 하늘의 천사가 나타나서 다니엘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 하면 이 말을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하라 라고 말합니다. 12장 9절에도 이 말씀이 반복되는데요. 12장 9절을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마지막이 올 때까지 은밀하게 간직되고 감추어질 것이다. 다니엘서의 어떤 부분은 마지막 때까지 열리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해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기에 나온 이 마지막 때라는 표현의 히브리어는 에트케츠라고 하는데 이 말이 성경에 5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5번 모두 전부 다니엘서에만 있습니다. 다니엘서 8장 17절, 11장 35절과 40절, 그리고 12장 4절과 9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다니엘서는 마지막 때에 관한 책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서의 어떤 부분은 마지막 때까지는 봉함해 두도록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이 마지막 때까지 봉함하라는 말은 역으로 바꾸면 마지막 때가 되면 이 봉함된 부분이 열리게 된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다니엘서는 마지막 때를 위한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 중에 어떤 부분은 마지막 때가 될 때 열릴 것입니다. 그때가 돼야 이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다니엘서를 연구하면서요, 이 다니엘서 연구 가운데서 이 마지막 때가 언제 시작되는지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봉인되었던, 닫혀 있었던 그 다니엘서의 예언이 이미 열린 것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세상의 끝날에 대한 설교를 하십니다. 그 설교 속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마태복음 24장 1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다니엘서 9장 27절과 11장 31절 그리고 12장 11절에 나온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다니엘서를 읽고 연구하시고 암송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세상 끝에 관한 설교를 하는 가운데 다니엘서를 인용하시면서 이 다니엘서가 마지막 때를 위한 기별임을, 세상 끝을 위한 기별임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라고 덧붙이셔서 우리도 읽고 깨닫도록 권하셨습니다. 이 다니엘서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바로 우리를 위한 책입니다. 자, 다니엘서의 개론을 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의 저자는 선지자 다니엘입니다. 이 선지자 다니엘은 기원전 7세기 말에서부터 6세기까지 살았던 유대인인데요. 그는 청소년기에 아직 성인이 되기 전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당대 최강의 제국들의 중심부에서 일생을 보내게 되는데요. 그래서 다니엘서는 이 다니엘이 살았던 그 시대로부터 세상 끝까지의 역사를 모두 아우르고 있습니다. 다니엘서는 모두 12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본격적인 연구에 앞서서 전체를 한숨에 읽어보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이 1장부터 12장으로 이루어진 이 다니엘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요. 1장부터 6장까지는 역사적인 부분이고요. 7장부터 12장까지는 예언적인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1장부터 6장까지의 역사적인 부분은 매우 흥미롭고 재미있게 읽힙니다. 그런데 7장부터 12장까지의 예언적인 부분은 여러 상징들과 고도로 압축된 예언으로 인해서 많이 좀 어렵다고 느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공부가 마치시면 다니엘서가 더 이상 어렵게 느껴지지 않으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역사적인 부분의 개인적인 경험들과 예언적인 부분의 예언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두 부분이 단절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주제에 있어서 긴밀하게 연결되어서 전체 다니엘서의 메시지를 더욱 풍성하고 또 조직적으로 만들어줍니다. 이 다니엘서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각자 개개인의 인생의 주인이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를 거절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와 세계와 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지 또 주관하실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역사의 주인이시고 세상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의 출발점과 또 종착점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개인의 인생뿐 아니라 세상 역사의 시작과 끝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생과 세상과 역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의 시작점이 출생이라면 역사의 시작점은 창조입니다. 그런데 이 역사의 시작점 부분에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류가 노아 홍수라는 대격변을 겪은 후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시날 평지라는 곳에 모여 살았다고 말합니다. 창세기 11장 1절로부터 2절의 말씀입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자, 여기서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다가 이 언어가 나뉘면서 모두 흩어지게 됩니다. 사람들이 노아 홍수가 끝난 후에 동방으로 점점 옮겨가다가 시나이 평지를 만났어요. 거기가 살기 좋아서 거기서 모여 살다가 그들이 바벨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 바벨탑을 쌓는 것이 옳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언어를 분화시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언어가 달라진 상태로 흩어지게 돼요. 세계의 역사에는 고대 문명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려진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바로 이 시나이 평지가 있던 곳에서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흩어져 나갑니다. 흩어진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물이 있는 곳에 모여 살게 되었는데요. 그것이 바로 이집트의 나일강 주변, 그리고 인도의 인더스강 주변, 그리고 중국의 황하강 주변입니다. 소위 4대 문명이라고 불리는 이 고대 문명들의 연대를 살펴보면요, 시나이 평지로부터 거리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나이 평지에서 사람들이 모였다가 흩어졌으니 그 자리에 있던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가장 오래된 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시나이 평지에서 거리가 가까운 이집트 문명이고요. 그 이집트 문명이 나타난 후에 그 다음으로 가까운 인더스 문명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거리가 더 먼 황하 문명은 그보다 더 늦은 시기에 나타나게 됩니다. 거리가 멀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곳까지 서서히 이동하면서 연대가 늦어진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역사를 더 분명하게 볼 수 있는 시야를 제공해 줍니다. 성경은 역사의 시작뿐만 아니라 끝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예언입니다. 하나님은 예언을 통해서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십니다. 미래는 하나님만이 보여주실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미래를 보여주실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미래를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또 보여주신 대로 실제로 행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미래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니엘서 10장 19절에서 하늘의 천사 가브리엘은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아멘.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그 사람을 보호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미래가 어떻게 되든지 평안을 누리며 담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책임지고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다니엘의 연구를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평안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다니엘서 1장을 연구하겠습니다. 먼저 성경 다니엘서 1장을 개인적으로 읽으시고 이 동영상을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우리의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